말씀 우리 한 곳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던 이 가자 지구에 그 민간인 대표소로 쓰이고 있던 그리스 정교의 한 교회가 포격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지금 가자 지구를 집중적으로 지금 포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이제 민간인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뭐 병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한 곳이 포격됐어요. 거기가 대피소로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참 그걸 볼 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순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의 이름 때문에 또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교회 안에 숨어있고 대표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 너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갇혀 있으면 우리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들을 흩어요. 초대교회 예만 보아도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시작되면서 3,000명 그리고 그 다음 설교회는 5,000명 그리고는 수를 셀 수 없으니까 많은 수들이 급격하게 부흥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목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대형 교회들에서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세를 확장하게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박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사인이 아니죠. 그런데 박해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건너갔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기 위해 피하다가 보니까 전혀 평상시에는 가지 않았을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이미 당시 수도였고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복음을 샅샅이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박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흩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마지막 명령이 go예요. go. 뭐라고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go. 처음에는 여기 stay 해야 돼요. 처음에는 왜 stay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go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가는 거를 어려워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익숙한 것, 편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있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재밌습니다. 맨하탄에 가면 그 좁은 맨하탄의 구역에 코리아타운, 또 무슨 제패니스, 이탈리안,
거기까지 가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끼리 있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있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1.5세가 있고, 그죠? 완전 나이 들어서 온 유학생들이 있고, 한국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그냥 미 국권에 살아서 바나나라고 하죠. 겉은 옐로우, 속은 화이트인데, 그러니까 또 거기서 끼리끼리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쭉 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공감해.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학교에서 놀다가도 결정적으로 흩어질 때는 에이시언은 에이시언끼리, 그리고 화이트는 화이트끼리, 블랙은 블랙끼리 헤어지고, 그 에이시언 중에서도 차이니스는 차이니스끼리, 또 한국 사람끼리. 이게 우리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도, 교회 안에서 또 숲을 조직해도 거기 안에서도 나랑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왜? 그러면서 우리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go 하라는 명령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대부분은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편안해지면 거기에서 내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go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go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전부 모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예 브라질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자기들과 동의하고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을 모아서 평생을 거기에서 어떻게 구별돼서 완전히 외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들이 성경적으로 빗나갔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이 아침부터 홀리윈을 제가 쭉 집에서 틈틈 나는 대로 들어왔는데, 나는 좀 승자의 여유를 보고 있었어요. 편하게 앉아가지고. 근데 막 여기서 또 우리 김단성 목사님 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귀하죠. 우리 아침부터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흩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모임이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뭐라고?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이기 힘써야 돼요. 더 많이 모여야 돼요. 30일도 모여야 되고 31일도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냐? 아니에요. 근데 모여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흩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모여서 불을 받아서 그 불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청년 때,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는 여기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좋고, 여기 있으면 위로가 되고, 여기 있으면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필드가 세상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십시다. 더 많이 모여야 돼. 더 부르짖어야 돼. 어제 제가 이 오후에 필선 ICC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스탑 안 하면은 기도가 안 끝나겠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마가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그 스피릿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흘려보내야 산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요. 교인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대형교회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메가 처치를 만들 수 있음에도 우리들이 전혀 가고 싶어하지 않고 원치 않는 곳으로 많은 리더들과 사역자들과 사람들을 그리고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필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본부에, 여기는 불을 받아서 밝게 비춰서 달려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럼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는가? 얼마 전에 한 검찰 출신의 부장검사가, 아주 유명한 검사입니다. 이 여검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나라의 법조계의 비리를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책에서 뭐라고 했는가? 검찰의 역할이 무엇인가? 검찰의 역할은 잘못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검찰은 그 죄의 경중을 다는 저울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검찰은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고장난 저울이 됐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검찰이라면 응당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죄의 경중을 다루어야 하는 저울인데 저울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고 정확하게 저울이 그 무게를 재줘야 되는데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이 지금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호주의 한 해변에서 얼마 전에 인상적인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아주 낮은 곳이 돌고래 2마리가 온 거예요. 돌고래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수위가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 못 빠져나가서 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떠나지 않는 돌고래를 보면서 만지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돌고래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사람들이 돌고래를 쳐다보는데 돌고래가 좀 이상해요.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마리는 엄마, 그리고 조금 작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의 입에 비늘과 그 이 뭐죠? 그물, 이 낚시 그물과 이런 것들이 칭칭칭칭칭칭 이 입을 둘러매서 찢어져가지고 바늘이 뚫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고래가 그 주변을 사람들을 말은 못하고 계속 돌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Help me. 급히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그 돌고래 새끼의 입에 둘둘둘둘 말려있는 그물들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줬어요. 본인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는. 엄마도 풀어줄 수가, 손발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람에게 와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들의 이 친구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보내고 있는 세상의 시그널인 거예요. 풀어줬더니 그 돌고래가 가지를 않고 계속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지금 이 돌고래가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오직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뭐만을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빛과 소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원하고 있는지. 작년에 이 팬데믹 이제 막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한 여론조사기관 GNCom 리서치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메이저 종교들, 그 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65.4%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당신은 기독교를, 뭐 천주교를, 불교를 호감 있게 보십니까? 여기에 천주교에 대한 반응이 65.4%, 불교가 66.3%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천주교인과 또 불교 신자들을
호감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3대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 호감도가 여러분 몇 %였는지 알아요? 나는 그래도 요새 좀 떨어졌어도 한 40-50%는 되지 않겠나. 근데 18.1%였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체감이 되죠? 저도 언제부턴가 누가 직업을 물어보면 목사라고 탁 얘기하기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바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싸늘해지고 분위기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민족이 일제 치하했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독립을 일궈냈을 때 이 땅에 지금 이 빛과 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1%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빛과 소금과 같았던 삶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석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봤죠? 온 세상에 한 저녁에 불빛이 가득했는데 남한은, 온 한반도의 남한 땅은 어떻게 해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북한은 전력이 없어요. 시커매요. 왜요? 북한이 여러분 6.25 전까지 우리 남한보다 몇 배 더 잘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경제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나예요. 믿음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교회가 대안이었어요. 교회가 이 땅을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세웠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줬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들의 피땀 어린 헌신들이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이런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자유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 몇백 킬로만 위로 올라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자유들을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먼저 이 땅을 살아갔던 어떤 빛과 소금의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들의 기도의 대가가 바로 우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블레싱은 누군가 흘린 눈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그런데 그 뒤 말씀이 무섭습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버려지는데 사람에게 밟혀서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 간증한정인데,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엄청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술에 많이 취해서 이 동네 가게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술에 취해서 냉장고를 열어서 술을 퍼먹다가, 이분이 교도소에서 씨름 왕이었습니다. 전남의 유명한 조직폭력배였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해. MMA 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데 거기서 술을 꺼내 먹고 난동을 피워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나중에 너무 행패를 부리니까 쓰러뜨려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밟더라고요. 진짜 밟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내 뇌리를 때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말은, 우리 청년들의 운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빛이 되면 어떻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처음에 인도의 캘커타의 난민에게 갔을 때 가방 하나 들고 갔어요. 아무도 테레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했던 평생의 삶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인도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백인 간호사, 누구도 그 작은 키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삶이
철저하게 빛과 소금으로 걸어갔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빛과 같이, 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 빛은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은 내가 아무리 감추어도 박병 목사님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니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 재석 무슨 뭐 신부님 전혀 내가 원치 않은데, 내가 빛이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등경 위에 두게 돼 있는 이 빛은요 찬란하게 비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간혹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야, 나는 이 친구를 몰라. 근데 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구나. 누굴까? 누굴까? 여기 있나? 내가 지금 누구 시험 들까 봐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안 왔나? 있어요. 간혹 만나는데 깜짝 놀래 나도. 왜? 야, 이 아이는 이름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 도대체 이 아이는 진짜 괜찮은 아이구나. 진짜 이 아이는 괜찮아요. 내가 김산성 목사님께 물어보면 그렇지. 100%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5년 전, 3년 전, 1년 전에 했던 거의 대가예요. 여러분이 오늘 unhappy, unhappy하죠? 오늘 뭐가 똥 밟아서 unhappy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전에, 짧게는 한두 달 전에, 여러분이 5년 전에, 3년 전에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의 오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영으로 심는 자들은 어떻게? 영원한 것들로부터 지금 우리는 거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능 시험 보고 서울대 갔습니다. 야, 너 잘 찍었구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찍어서 갈 수가 없어요. 서울대 누가 찍어서 가요. 야, 너 벼락 치겠구나. 야, 너가 진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됐구나.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서울대만 가려고 해도 내가, 여러분들도 그랬죠?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은 애가 서울대 가더라고요. 내 친구들 중에. 근데 내 친구 중에 태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중2 때 나 만나서 중3까지 빗나갔어요. 걔 연대 갔어. 고대 갔어. 걔 엄마랑 나는 늘 원망하는 게, 너만 찬이 만나서 서울대 갔는데 고대 갔다는 거예요. 나도 인정해. 왜? 갑자기 얘가 머리를 기르고 나랑 다니면서 중학교 때 갑자기 어느 날 나도 아버지가 집에 딱 왔는데, 그날 무섭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놀러 와. 중2 때인가 중3 때 딱 갔죠. 가방을 확 뺏는 거야. 가방을 자꾸 들고 탁 내렸는데 거기서 막 무스 떨어지고 막 스프레이 떨어지고 만화책 떨어지고 막, 학생이 아니야. 학생 가방이. 우리 아버지도 교과서는 하나도 없고 떨어지는 것들이 막 초콜릿 떨어지고 막, 모르죠. 대가야, 대가. 한 번만 내가 삐끗나도 고대 가더라고요. 두 번 삐끗나면요, 한 저기 이제 서강대나 이런 데 가더라고요. 경희대나. 처음부터 삐끗났다. 그냥 삐끗난 거야. 걔는 그냥 계속 삐끗난 거야. 아무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얼굴 모습이 오늘 아니야. 오늘 뭐 누구한테 나쁜 일 당한 게 아니에요. 짧게는 6개월, 1년, 3년, 5년 전에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그 산과 습관과 해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기도했죠.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뿌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웠죠. 그 죄와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기고 있죠. 이것들이 지금은 티가 안 나요. 지금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게 뭐가 달라지지? 피곤하고 목만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오늘 이 목도 대가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때 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내 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저렇게 되네? 망가지네? 하지 말아야겠네?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뿌린 것은 오늘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이것들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쌓여서 최고의 만남,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 눈물로 심어야 돼. 피땀 흘려서 심어야 돼. 거룩으로 심어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내면과 영혼과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연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날 갑자기 소금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날 그냥 어둠의 빛이 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조금씩 내 삶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내 미래가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야. 존귀한 빛,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아무도 숨길 수 없는 빛된 삶을 살던가 크리스찬은 중간이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우리들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빛과 같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버려져서 밟힐 뿐이야.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어떤 삶을 여러분들? 존귀한 삶이죠.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안 되냐? 아무거나 몰라 망했어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운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존귀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달라야 됩니다. 소금이 뭐예요? 소금 외에는 대체가 없는 거예요. 소금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를 든 겁니다. 당시 소금은 지금의 소금과 달랐어요. 당시 소금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부패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약재에도 사용이 됐고,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이 이 화폐나 돈이 부족할 때는 소금으로 월급을 받기도 했어요. 왜? 그것을 가져가서 팔았을 때 현철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 세상이 왜 우리에게 실망하죠?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에게 그런 비참한 결과들을 내뱉죠? 우리가 세상은 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그 예전에 유학을 할 때도 한번 거기 한국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캐나다 아주 시골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한 10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한국말을 안 써서 빨리 영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데를 찾아서 구석구석까지 갔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한 15명 있더라고요. 걔네끼리만 다녀. 그러니까 영어 더 못해. 차라리 맨하탄이나 뉴욕 있는 게 훨씬 나아. 왜냐면 걔네들이 맨날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영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술 먹고 매일매일 노는데 제가 이제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전도하고 걔들이 술 먹으면 저를 불러요. 제가 그러면 걔들 술 먹으면 다 태워가지고 집에다 데려다줘. 금요일 토요일. 그래 약속해. 주일날은 반드시 나랑 교회 가야 된다. 그럼 애들이 술에 취해서 다 약속해. 오케이. 일단 다 데려다줘. 다 데려다줘. 그럼 내 승용차로 전부 다 태워. 6명밖에 승용차 안 되는데 10명씩 태우고 막 꽁게 타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전부 다 끝나면 내 방에 조그만 기숙사이고 방 하나 그 스튜디오죠. 거기다 전부 다 침대에다 뜨림이 넣고 다 앉아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30분 설교하지만 나는 2시간 반. 근데 얘네들이 술 먹고 내 차 타고 오려면 다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돼. 안 끝나. 막 은혜 받을 때까지 계속해. 대학생 때.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술 먹으러 가요. 근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당연히 술을 안 먹으니까 사이다 먹고 뭐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그렇게 비웃는 한 형이 있었어요. 아주 모멸차게 비웃고 계속 저를 비웃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이 형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자긴 장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분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찬이야, 너는 어딜 가도 성공할 거야.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이러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입니다. 표적이 돼요. 비난의 대상이 돼요. 조롱의 대상이 돼요. 처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사도들을 두려워하면서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랬더니 어떻게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요. 그런데 칭송받기 전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해요. 왜? 자신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자신들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롱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숨어 있냐면요,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외함이 있어요. 세상은 철저하게 지금 자신들과는 다른 소금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소금의 짠맛 앞에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모두 동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은 보면서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타협해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신들을 끌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술에 철철철철 매여있는 그 낚싯바늘을 깰 수 없는, 찢어져 버리고 있는, 내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빛을 비춰서 풀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들이 무서워서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똑같이 술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과 그 경쟁으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간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 자기들이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서 피 흘리면서 낚싯바늘이 다 걸려있는 그 돌고래처럼 와서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그들이 그 모습을 동경해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고, 그들이 전혀 우리들이 맛볼 수도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삶, 참맛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보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옷을 입는 것이 달라요. 말을 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우리 청년 하나가 이런 간증을 하고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동체 청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청년, 남자 청년인데 커피숍인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대. 근데 잘생겨서 저처럼.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사가 와가지고, 청년 여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잘생겨서 여기가 장사가 많이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쪽지를 주면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주면서 제가 여기 사는데 집으로 오라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입니다. 이 청년 남자아이가 아주 준수한 아이고 청년인데 분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내게 이런 추태를 어떻게 던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있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나도 똑같다. 젊었을 때. 나 같으면 그랬대요. 어떻게 못생긴 게 나한테 연락을 하고. 이뻤대요. 엄청 이뻤대요.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여러분 그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술잔을 돌립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눈치 봐야 돼요. 하하하하, 잘라라!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건 찬스예요. 찬스. 여러분이 튈 찬스. 하나님 나라에서 튈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은 완전 FM이에요. FM. 정말 FM이에요.
근데 이분이 특수부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이 처음부터 막 무지막지한 훈련을 받는데요. 무지막지한 훈련을.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하루부터 저녁까지 녹초가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도 없는데 열병장에 전부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 PT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시범을 조교가 딱딱 보여주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거기 있던 전부 다 하나, 둘. 우리 같으면 안 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막 그랬거든. 하나, 둘. 내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하는데 이게 200m 이게 200m가 400 이게 한 바퀴 운동장을 돌면 400m인가 뭐 5바퀴를 돌아야 돼요. 오래 달리기 5바퀴. 그러면 2000m인가 뭐 1000m 돼요. 체력장을 막 하는데 힘들어 죽겠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뛰다가 저기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저 코너에. 한 바퀴 뛰다가 몰래 쓰레기 소각장 뒤에 가서 숨었어. 근데 막 체력장을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턱걸이 하고 있고 여기 뭐 던지기 하고 있고 여기 막 100m 뛰고 있고 저기는 막 개주하고 있고 내가 저기 쓰레기장에서 한 바퀴 때 딱 숨어 있다가 4바퀴 5바퀴째 내가 뛰어났어. 그러니까 막 얘네들은 4바퀴 돌았으니까 다 지쳤는데 나는 이제 한 바퀴째만 그러니까 막 차이가 너무 나죠. 오 전교생 오 걸려서 뒤지게 맞았지. 장난하냐고 죽고 싶냐고 막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근데 이분이 그냥 하는 거지. 그 교관이 선글라스 쓱 끼고 있는데 잠깐 스탑 다 스탑 그러세요. 너 몇 번? 너만 앉아. 그 나머지는 100번씩 더 해. 쳤어. 그 다음에 또 간증을 해주는데요. 너무너무 이제 고난을 받고 막 거기 이제 행군을 하는데 물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었는데 웅덩이가 하나 있더래. 웅덩이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전부 이제 소변을 막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이 하이바를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물 뜨라고 그래. 떴대요. 줄을 쫙 세워놓고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는 이제 막 소변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쫙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끝에 가면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줄이 사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는데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차를 받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그 준 거 이렇게 두 번째도 하고 준 거예요. 입만 딱 대고 자기 차례 왔는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으려고 한 먹당 먹었는데 스탑. 너 빼고 다시 다 벗어서 하나씩 뜬 다음에 한 사람씩 다 먹었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꼭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 어떤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파리하게 흔들리는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타협하면 평생 쉽고 여기서 전혀 내가 축출당하지 않고 왕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유심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죽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하셔요. 낮아지는 자를 높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난하게 된 자를 부유하게 하셔요.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철저한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나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삶을 걸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소금이 맛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빛이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어떻게 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등경 위에 온 산 위에 밝히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인 게 그 말씀을 고수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소리에도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고수하고 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롱을 받고 처음에는 문제가 안 풀려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핍박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에 순종하고 갔더니 기근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벳세다로 가고 있던 이 제자들 앞에 풍랑이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시험이 와. 풍랑이야. 반드시.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믿음을 저버리면 풍랑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데 그때 믿음을 고수하고 그때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빛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가 막혀.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꿈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도저히 숨겨질 수 없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심지어 링컨보다도 더 미국이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레이건은 가난한 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으면서 그도 술 취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회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납니다. 술을 끊고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여러 가지 직업들을 거치기 시작해요. 성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 기획사에서 이렇게 외판도 하고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판매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헐리우드 배우이면서 아주 잘생겼어요. 나중에는 정계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미국이, 미합중국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그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언덕 위의 도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 언덕 위의 도시인 거예요. 그는 연설에서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인 우리 개인은 자기가 서 있는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과 단어였어요. 문장이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요? 미국 개개인은 각각의 속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나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한번 총상을 당해요. 테러를 당해가지고 총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급하게 병원에 한번 실려갔는데 총에 맞았잖아요.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성품이 좋고 아주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총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응급실에서 막 몸을 이제 막 옷을 벗기고 막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이제 의사들이 막 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를 보고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았는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excuse me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한 거예요. 지금 총에 맞았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인격과 성품과 그 상황에서 그 유머가 여러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네, 어떤 새끼가 속을 싸가지고 막 그 나오는 거야. 사람 그 모습이, 이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이 뭐였는지는 아주 적극적인 상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나? 아니에요. 이제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수술하는데 또 그 의사들에게 농담 조크를 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공화당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수술장이 또 한 번에 웃음기가 도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사람들이 급박한 어떤 순간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분 좋죠? 안 좋아? 나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는 기도를 왜 하냐?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어려워, 힘들어요. 기도는 힘들어요. 힘들어. 많은 체력과 에너지가 쓰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깨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근데 기도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에게도 간증하지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그 1시간, 그 2시간이 나의 모든 에너지와 하늘로부터 온 모든 능력과 모든 평강이 밀려 들어오는데 거기에 빛과 생명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도가 끝나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 청년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너희들 러블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먼저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은 아주 간단한 거야.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 먼저 밝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카인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가장 예의 바르게 대하고, 뭐 엄청난 거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기 그거 말고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쉬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 준비됐습니까? 빛 가운데로 따라갈,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에 이 한 곳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의 1년 뒤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의 5년 뒤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제도 내가 필그림 ICC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두 개입니다. 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개인적인 사명은 뭐냐? 개인적인 우리 각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골, 작은 예수. 여러분이 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똑바로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왜? 나는 예수의 누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중2병에 지금 걸렸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래요. 어느 날, 아빠, 나 목회자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야. 얘가 고민이 있나 봐. 어디 있어 지금.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힘들대.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 진짜. 여기 목사 아들들 있죠, PK들. 힘들어 죽겠대. 그럼 전 절대 안 받아줘요. 감사해라, 감사해 막. 근데 그건 힘들어도 좋은 힘든 거예요. 왜? 목사의 아들로 살아야지. 왜? 부자연스럽다는 거거든 지금. 눈치 보인다는 거거든. 힘들다는 거거든. 나 엄청 힘들어. 목사는 더 힘들어. 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안 보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 뭐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옷을 함부로 사요? 신발 함부로 사요? 그럴 수도 없어. 한 번 신발 샀다가 7번 반품한 적 있어. 내가 이거 성도들이 준 돈인데 내가 운동화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와. 아니야, 또 사야 돼. 또 샀어. 아니야, 또 한 번 하고. 아니야, 또 샀어. 아니야, 똑같은 신발을 7번 하니까 나이키에서 야, 그만해라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내 돈 줘서 가서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그게 편한 삶 같죠? 내가 불편한 삶 같죠? 내가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두 번째, 그럼 그 작은 예수가 내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목표,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변을, 가정을, 교회를, 친구를, 직장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나는 이거를 내 언어로 표현했어. 하나는 little Jesus. 내가 Jesus like 사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모였을 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little Jesus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악마들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우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작은 악마들이 되든가 입을 대든가 Jesus like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느 트랙에 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난 지금 이대로 가면 분명히 아주 괴팍하고 고약한 스크루지 같은 노인네가 될 거예요. 우울증에, 정신병에, 아무하고도 공감하지 못하는, 친밀하지도 못하는 정신병자들이 돼서 마지막은 외롭고 비참하게 자살하거나 약물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그 인생이 마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작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또 뭐라고요? 내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케냐 안 가도 돼요. 뭐 큰일 안 해도 돼요. 내 주변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한다면 내 목표가 그거거든요. 우리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내 자녀들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내가 뭐 대단한 목사 아니지만 내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 행복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카인드하게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저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명도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어떤 청년 때도 누구를 만나도 나 이 사람이 힘들어요, 나 여기 못 있겠어요, 나 바꿔줘요, 나 저 사람이랑 안 할래요, 나 일로 갈래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부딪히는 사람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그 사람을 넘어. 그 원수를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근력이 붙고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붙기 시작하면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도 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을 화평할 수 있게 되고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처럼 돼서 여러분들의 삶과 주변을 가장 아름다운 작은 천국들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주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비출 수밖에 없는 빛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 대신 우리 주님 닮은 작은 그 예수가 되겠습니다. 나 오늘 어디로 가는지, 나 오늘 누구를 닮아가는지 여러분 점점 슬퍼져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누굴 닮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작은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우울하고 괴롭고 비참한 작은 지옥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작은 예수 따라가면서 내 주변을 빛과 같이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작은 형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우리 주님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지